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렘넌트의 길을 어떻게 가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원래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하나님 많은 증거들, 응답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민족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증거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렘넌트들도 굉장한 많은 응답들, 축복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학 수능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쳤습니다. 세찬이 잘 쳤어요? 예,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하나님 중요한 응답과 축복 주실 겁니다. 어제 보니까 혜원이가 이제 렘넌트 데이를 가는데 신이 났어. 신이 난 게 수능을 쳤는데 수능은만 쳤는데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합격했어요. 어쩌게 그런 일이 있는지 수능을 맞췄는데 체제를 못 맞췄는데 연세대 원주 캠퍼스 합격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온양이 시골입니다.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붙으면 이제 플랜카드 붙이는데 우리 교회 플랜카드 붙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지금 서울로 지금 세계로 가는 렘넌트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뭐 여명이부터 해가지고 뭐 현지 또 혜진이 전부 다 수도권이라.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 요번에 혜원이까지 또 올라가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신다. 비록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고 또 시골 교회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전도 운동하고 세계복음하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신다. 왜? 모델 되라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붙잡고 이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길을 가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을 가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가면서 우리 렘넌트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우리 윤희가 이제 내년에 고3이잖아. 윤희야, 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러더라고요. 와, 렘넌트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한 게 아닌데 우리 어제 그 혜원이 얘기 들으니까 면접도 떨었대. 교수님 뭐 묻는데 이러고 말았대. 그랬는데 합격했대요. 근데 뭘 했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복음 안에 주신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조금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들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언약을 찾고 누리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와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알았던 렘넌트들 있을 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마라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 절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야 되는데 6월절의 언약은 잊어버리지 마라. 오순절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수장절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새절기는요 반드시 지키래요. 반드시 기억하래요. 렘넌트들이 이거 찾아내버리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가기 시작했던 날이 출애굽했던 날이 6월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은 지금 바깥에 불신자들은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속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험을 잘 쳤다 못 쳤다,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리고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왔는데 광야 나와가지고 50일 되는 날에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배드린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 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렘넌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장절, 이 수장절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해가지고 수장절입니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언제까지 책임지시냐?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겁니다.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사할 게 천지빛깔이라. 렘넌트들이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날이 오늘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전 유럽을 제패했는데, 근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육신적인 조건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쳐다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늘 보고 나니까 상관없죠.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얼굴 보고 싶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보고 있는 아름다운 꽃, 저녁 노을. 이거를 헬렌 켈러는 자기가 3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첫째 날에 그거 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굴굴 자고 있는데 뭐 보려고 눈만 뜨면 볼 수 있지만은 렘넌트 전부 늦잠 자고 있는데 그 새벽에 먼동 트는 것을 보고 싶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뭘 보고 싶냐?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할 내용들 없습니까? 감사할 내용들 너무 많죠.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데도 내 생에 행복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제일 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뭘 감사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는 그런 응답의 날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인도하셨는데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안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 속에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완벽하게 책임질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안 왔거든요. 여러분의 미래 왔습니까? 아직 안 왔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될 거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미래 완벽하게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삶 완벽하게 책임져요. 우리는 뭐만 쳐다보냐니까 현실만 딱 쳐다봐요. 지금 상황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먼 미래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책임질 거고 천국 가는 가는까지 우리를 보장할 건데 거기에 대한 축복을 알면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안 돼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그러면서 렘넌트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들겠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제자 되어지는 축복을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제자가 되면 좋겠냐?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 이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제자가 나와버리면 이 시대에 무너지는 현장, 교회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딱 봤는데요. 어떤 기사냐니까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인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그만둔다고 감사패를 신청했어요. 그런 경우는요, 한 번도 없답니다. 처음이랍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의 나이가 몇 살이냐? 91살인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목사님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요. 은행에서 농협에서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노년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게 없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직 전체 박람회 하는데 간 거예요.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노인들 아르바이트생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생 구직 광고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몇 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 취직했냐? 75세. 75세에 취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17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각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결근한 적도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서 항상 30분 일찍 갔대. 항상 30분 일찍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청소하고 담배꽁초 줬고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존경하고 서로 존칭어 쓰고 근데 이분이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자기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기는 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내가 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이 점주의 점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을 육신적으로 축복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아르바이트비로 한 60만 원, 70만 원 버는가 봐요. 버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냐. 교회 헌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 아, 교회 다니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딱 해놨더라고. 뭐라고 했냐니까 이거는 이제 한자어인데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곳이나 주인이 되면 그곳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의 자리가 된다라는 뜻이라. 한 번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점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렘넌트들이 왜 응답을 못 받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걸 자꾸 놓쳐버린 거야. 렘넌트가 친구를 만난다. 그 친구가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라는 걸 놓쳐버리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여러분이 살려야 될 현장이라는 걸 놓쳐버리니까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야. 렘넌트들이 꼭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겠다.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안 넣었어요. 오늘 본교회 주보에는 2020년 청지기 지원서라고 이제 작게 이런 이제 페이퍼를 하나 넣었어요.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2020년도에 자기가 이제 지원해야 될 섬길 부서들을 체크하라고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교회 안에 힘든 일을요 성도들이 안 해요. 그 중에 제일 안 하는 게 뭐냐? 운전을 안 해. 우리 교회는 울산을 전체 커버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묻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 안 해줍니까?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 차량 운행하는데 지원자가 없어. 몇 번을 광고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 지원서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광고를 좀 다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특히 운전할 사람 없으니까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좀 지원해 주세요. 안 해. 제가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어른이 되면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세요. 제자 되세요. 특히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세요.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 있겠습니까? 점점 더 크겠죠. 그러면 곳곳에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일꾼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제자들을 모아서 모이는 곳이 미션입니다. 렘넌트들이 꼭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중에 크면 가정을 꼭 이루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되냐? 이런 제자를 키우고 살리는 가정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를 키우는 미션업. 렘넌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되냐?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가정이 되라. RUTC 유소 같은데 우리 렘넌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에 가면 펜스테이트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라. 최규선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이제 부인하고 이제 펜스테이트에 있는데 미국 펜스테이트에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그 장로님이 뭘 하냐? 교수하면서 그 지역에서 미션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력 있는 렘넌트들이 유학을 가는데 유 목사님 요즘 얘기하죠. 만약에 렘넌트가 복음에 답 안 나면 유학 가지 마라. 왜? 미국 문화가 만만치 않거든요. 전부 다 마약하죠. 이상한 데로 빠지죠. 이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미션홈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간 지도 벌써 한 10년은 안 되지만 한 7, 8년 된 것 같거든요. 그때도 가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요래가지고 미션홈을 하는데 그 미션홈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 되고 의사 되고 성공하는 렘넌트들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보면서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야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 중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미션홈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나오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미션홈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가정이 진짜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미션홈에서 뭘 해야 될 거냐? 이거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제자가 나오고 렘넌트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현장에 가거든 요거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응답 와요. 그러면서 미션홈에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뭘 해야 되냐? 제자들이 나오고 렘넌트가 나오는 그 미션홈에서 가정에서 무슨 기도하면 되냐?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누리도록 딱 도와주세요. 교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살리는 제자가 되려면 교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임마누엘 온양교회 기도 제목 4가지 아는 렘넌트? 임마누엘 온양교회 기도 제목 4가지 아는 렘넌트? 오늘 반별 모임하면 우리 선생님들 4가지 기도 제목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300주기 모델 되는 교회. 두 번째로 온양원산 선생 6만 영혼 살리는 교회. 간단하게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네 번째로 선교의 축복 누리는 교회. 감사하죠. 우리가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진짜 여기에 대한 기도의 축복 누릴 시간표가 됐다. 그러면서 뭘 기도해야 되냐? 실제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이래 되어지면 열매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나와요. 응답받는 가정, 응답받는 제자 한 명 나오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축복을 누리는데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어요. 렘넌트 통해서 하실 겁니다. 목사님 확신해요.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뭐 하면 되냐? 오늘 렘넌트들이 딱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제자로 인도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들이 항상 할 것.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할 것 3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거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똑같습니다. 항상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가는 걸음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한다. 일단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목사님도 응답 못 받을 때 특징이 뭐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리고 늘 불신앙하고 안 되더라고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대 전도자로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걸음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 거 아니냐. 문제가 왔는데 괜찮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전부 다 응답이라. 렘넌트가 요 축복을 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 따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렘넌트가 불신앙 하잖아요. 불신앙 잠깐 했는데 그 불신앙이 영원한 결과로 따오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렘넌트가 조금 요 축복 누리잖아요. 이게 어느 날 영원한 결과로 따와 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제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영적 상태 바꾸기.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간단한 거. 예배 승리하세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세 가족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난주 아침에 이제 렘넌트 예배 드리죠. 드리자마자 세례식 문답했죠. 문답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드리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세례식 했죠. 1시에 제자 모임 하죠. 또 마치자마자 본교에 넘어가야 되죠. 이러니까 중간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을 만나가 면담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만나지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세례식 마치고 밑에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는데 하필이면 대각선에 딱 앉았어요. 대각선에 앉았는데요. 이분이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목사님 저는 조선족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지난주에 조선족 김용천 성도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조선족인 줄 알고 생각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자기는 조선족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 가문이 무속인 가문이래요. 자기가 신을 받았대요.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자기에 대한 메시지래요. 자기가 강풍 만난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금방 우리 성도님 운명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만나야겠다 싶어서 수요일 날 다락방을 오세요. 예배 전에. 그래서 8시에 예배 드리니까 7시에 오세요. 이랬더니 7시 왔어. 왔는데 목사님한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리고 귀신 보고 귀신 소리 듣고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얘기들을 목사님한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분한테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가위 눌린 적도 한 번도 없고 귀신 꿈 꾼 적도 없고 귀신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귀신 본 적도 없다고. 근데 성도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성도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의 배경 속에 자라면서 불신자 속에 사단이 준 12가지로 영향받는 속에 있었다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자라가게 됐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님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달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목사님 지금 뭔 얘기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렘넌트가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없어. 반대로 우리가 예배 축복 누리고 서밋타임 누리고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동원하셔서 렘넌트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뭘 안 하니까 요걸 안 해요. 영적 상태만 바꿔버리면 응답 올 건데, 조금만 예배에 승리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올 건데 이걸 안 해. 그 성도님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저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오직 복음 이렇게 시작 안 하면 신앙생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짜 다르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미래를 축복하실 거라고. 이분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락방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요예배 드렸는데요. 이분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저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 목사님 감사하네.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린다. 영적 상태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현장 살 건데.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친구 초청 페스티벌 할 겁니다. 언제 하냐? 12월 21일 날. 렘넌트들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기도하세요. 요거 하기 위해서 뭘 하냐니까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하냐? 렘넌트들이 사문을 속에서요, 조금만 여러분의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로 친구 초청 페스티벌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현장에 주신 친구들의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 모이시면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를 좀 잘 인도받아 주세요. 그리고 하면서 뭘 하냐니까, 우리 친구들이 친구 초청 페스티벌 할 때 초청할 수 있는 전도상자를 적고 기도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니. 그날 이렇게 할 겁니다. 렘넌트들이 무대를 준비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작은 음악 했듯이 우리 밴드 2를 하세요. 그래서 밴드 팀에서 곡 하나를 더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민지 같은 경우는 태권도 준비하세요. 친구들이 오면 태권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요래 딱 하고,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 중에서 이런 잘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낭송하기, 뭐 이런 거. 친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를 써서 낭송하고 이런 거. 그날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요 날은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준비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 같은 그런 무대를 렘넌트들이 준비하세요. 요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명륜지사갈비 갑니다. 초청한 우리 친구들 명륜지사갈비 가는데, 명륜지사갈비에 밥 먹으러 갈 친구들을 데려오면 안 돼요. 알겠죠?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마무리로 그렇게 한 해 인도받으시는 그런 렘넌트 부대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수수감사주일.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할 것 찾는 그런 응답의 날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고로 응돌리는 응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예배 승리하게 하옵시고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